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한 상태로 맞이하는 한가위 추석이 벌써 두 번째입니다. 전염병으로 예배가 사라진 이 우중충한 세월이지만 그래도 한가위는 찾아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한가위라고 이동 규모를 보니까 굉장하더라고요. 벌써 고속도로가 막힌다. 해외로 나가는 비행기 다 찼다고 하고요. 한가위가 뜻이 그렇죠. 감사의 계절 아니겠습니까? 자연에 감사하고 오곡백과를 우리에게 허락한 바람에 감사하고 햇빛에 감사하고 비에 감사하고 또 그런 것을 모두 모아서 우리에게 이 먹거리가 우리 식탁에 올라오기까지 수고한 많은 이들 앞에 감사하고 그런 것이 이 한가위의 축제죠. 어느 나라나 문화와 모양의 다소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아마 각 문화마다 가을이 되면 이 결실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감사하는 나름의 축제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한반도에는 중추절 또는 추석 아니면 순 우리말로 한가위라고 하는 축제가 바로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연휴 시즌의 축제입니다. 오늘 감사의 한가위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박국서 3장에 잘 알려진 말씀과 누가복음 한센병 환자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하여 전합니다. 누가 그러더군요. 예배가 사라지고 정상적인 모임이 불가능한 이 시국에 감사는 무슨 개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목회자 입장에서 할 말은 없습니다. 그래도 한가위인데 감사의 메시지를 준비를 하여 전하는 내용을 이제 시작해보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영국의 청교도들, 이 프리탄들이 영국 국교의 그 탄압을 피해서 신대륙으로 이전을 하게 되죠. 그들이 한 배에 모두가 다 올라타고 미제 땅으로 옮겨가는 그 과정은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낭만적이고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으로 건너갈 때에 그들이 겪었던 그 항해 과정에서의 겪었던 그 고통은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19로 이동의 자유가 다소 속박을 받고 또 영업의 제한을 받고 사람들을 이렇게 편하게 만나지 못하는 오늘의 이 상황, 이거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길게 보면 그들은 그 과정에서 겪었던 전염병보다 훨씬 더 심각한 추위와 바다 위에서의 강풍, 식량 부족, 그 다음에 당도한 그 신대륙에서 그들이 겪었던 들짐승들로부터의 위협들, 그리고 당장 비를 피하고 바람을 피해야 될 그할 집들이 없었던 것, 그런 절박한 그 상황은 오늘날 우리가 겪는 이 역병의 이 불편함은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들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가는 그 항해 과정에서 출발했던 인원의 절반이 그 항해 과정에서 바다에서 죽었습니다. 함께 신앙으로 살아보자고 뜻을 가지고 출발했던 사람들이 동지가 이웃이 형제가 그 대서양 바다 한가운데서 그 추위와 바람과 굶주림으로 죽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고생을 해서 약 넉 달을 걸려서 횡단했던 대서양, 그래서 도착한 그 신대륙 아메리카라고 알려진 오늘날 그 땅에서 그들이 도착한 그곳은 또 어떻습니까? 도착했을 때는 겨울이었습니다. 꽁꽁 얼어붙었던 그 땅이었습니다. 그 추위, 극심한 추위에 그래도 그들은 그 땅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 앞에 살아남은 것이 감사하다고 바위를 부여잡고 나무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한이의 눈물로 찬양을 하면서 그 찬양했던 내용이 시편 100편이었습니다. 넉 달의 긴 항해, 그 굶주림과 질병의 위협, 동료들의 죽음에서도 그들이 그 얼어붙은 땅에 도착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을 할 수 있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예배가 중단되고 오늘날 우리가 오가는 것이 불편하다고 하는 이 겪었던 이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들이 감사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런 감사 찬양이 있었기 때문에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고 참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들의 중심에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하박국 예언자의 중심 신학이 흐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을지라도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는 양도 없고 외양간에는 소가 없을지라도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가 오늘날 겪고 있는 불편한 상황과 비슷하죠? 그러나 더 정확하게는 오래전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대서양을 횡단하던 그 신앙의 자리를 찾아서 가던 그 청교도들의 그 상황과 아주 유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왜? 그리고 내가 호흡이 붙어 있고 내가 지금 여기 이렇게 있는 것은 여호와의 구원이 나에게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이 하박국 예언자의 신학이 청교도들의 신앙 속에 흐르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런 감사는 단순히 받은 것에 대한 고마움에서 나오는 감사가 아닙니다. 이런 감사는 내가 지금 넉넉한 데 처해서 드리는 이런 감사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게 너무 많아서 감사, 이런 감사가 아닙니다. 이런 감사는 내가 빈한데 처할지라도, 이런 감사는 내가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 나를 주관하고 계시다에 대한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고백, 이것이 바로 하박국 예언자의 고백이었고 신앙이었고, 이런 고백이, 이런 감사가 바로 그 당시에 청교도들의 감사였던 것이죠. 성경의 감사는 바로 이런 감사입니다. 구약을 읽어보면 세 가지 종류의 화목제가 나옵니다.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의미에서 드리는 게 화목제 감사인데, 이 화목제가 구약에 나오는데 세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화목제입니다. 하나님 이것도 주셨고 저것도 허락하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라고 한다면, 또 다른 화목제는 뭐냐? 지금 주시진 않았지만 앞으로 주실 것을 기대하고 드리는 화목제입니다. 이걸 서원제라고 하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뭐냐? 받은 것도 없고 주실 것을 기대하지도 않는데 내가 지금 살아있는 이 자체에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해서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사입니다. 이걸 낙헌제라고 해요. 이 낙헌제, 즉 지금 내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을 인지하고 있다는 이 사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지켜보고 계시다고 하는 이 사실에 감사해서 받은 것도 없고 앞으로도 하나님 기대하지도 않는데 지금 이 상태 이대로만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대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는 사실에 감사해 드리는 이 낙헌제적 감사가 너무너무 마음에서 우러러나서 이런 감사를 드린 한 부분이 있습니다. 시편 54편 6절인데요. 거기에 보면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감사하오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이런 고백이 시편이 있습니다. 주의 이름에 감사하는 이 마음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감사의 신앙으로 고난을 이겨냈죠.
메이플라워를 타고 대상을 건넜던 청교도, 프리탄들도 바로 이런 감사의 신앙으로 그들의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바로 이런 감사의 심정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다라고 하는 하박국 예언자의 신앙 고백이고, 이런 신앙 고백이 2년 가까이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맞이하는 한가위에 이 축제 시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감사의 심정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하박국 예언자의 말씀과 누가복음의 말씀을 바탕으로 메시지를 전합니다. 흔히 요즘 사람들은 각박하다, 현대로 갈수록 사람들이 감사에 인색하더라 이런 말들을 하는데요. 이것이 요즘 사람들만의 문제일까요?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에 와서 갈수록 사람들의 인심 점점 각박해지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옛날에도 인심 각박한 사람이 있었고 고대에도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여전했습니다. 일찍이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의 교인들에게 편지하는 내용에서 스스로 지혜 있다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도다. 로마서 1장 21절에 이 내용이 있는데요. 그때도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한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교회에 나와 있었던 그 로마 교회의 교인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이런 내용의 편지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바울이 한탄을 했어요. 어떻게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예수님 당시에도 한센병을 앓는 사람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한센병 환자들 중에 10명이 예수가 자기네 마을 지나간다는 얘기를 듣고 선생님, 예수여, 우리를 좀 어떻게 국률이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보시고 우리 이 꼴을 보시고 좀 해결 좀 해주세요. 라고 외쳤던 것이죠. 그들의 절절함이, 그들의 모양새가 하도 민망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셨죠. 한센병 10명의 환자들의 병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더니 그들이 예수 앞에 고침을 받고 다 떠나갑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바로 고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수가 그들의 병이 나을지어다 라고 해서 그 예수의 선포를 받고 돌아갔는데 돌아가서 보니까 병이 다 나은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병이 나은 것을 알고 예수를 찾아온 사람은 9명은 없고 1명만 찾아왔다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의 기사에 있죠. 10명이 고침을 받았는데 그 중에 1명만 돌아와서 예수 앞에 감사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사람들의 모양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신들의 살아가는 모양 속에서 자기가 이룬 것 중에서, 자기가 쥐고 있는 것 중에서 이 중에 구할은 내가 이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일했고 내가 땀 흘렸고 내가 저축해서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내가 이룬 것이다. 이 중에 10%가 운이 좋아서 누구의 도움으로 하나님이 돌아보셔서 이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바로 우리들의 모양이라는 것이죠. 10의 9할은 내가 이뤘고 그 중에 1할이 운이 좋았다. 신앙인들은 그것을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고 말을 하죠. 예수는 말씀하십니다. 그 9명이 어디로 갔느냐? 그러면서 이게 인간 군상들이구나 한탄하시면서 그나마 자기에게 돌아온 그 1명, 감사하여 돌아온 그 1명에게 예수님이 선포해 주십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에게 이 선포를 받은 이 돌아와 감사한 1명의 한센병 환자는 자기 신체의 병만 고쳤을 뿐만 아니라 살아가면서 왜 살아야 되는지, 산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나중에 죽으면 나는 어떻게 되는 것에 대한 불안,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예수 앞에서 해결받은 것입니다. 즉 신체의 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 영혼의 병, 영생의 문제까지 해결받은 것이죠.
예수는 찾아와 감사를 표한 그 한센 환자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감사가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게 뭐가 다른가요?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그 믿음이 감사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고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구원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감사와 믿음과 구원은 같은 것이다. 하나라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감사는 깊은 종교적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는 심오한 종교적 삶의 태도입니다. 사람들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을 이런 종교적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걸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말이죠. 사람들은 자기가 이뤘다고 여기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대체로 감사에 인색한 사람들, 즉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의 공통적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이루어진 것들은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는 것이죠. 자신이 그것을 당연히 받을 자격이 있다고 여깁니다. 내가 이루었으니까 내 건데 뭐 당연하지. 내 거니까 내가 누리는 것이 당연하지.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요. 그거 무지의 산물입니다. 무식한 것이죠. 한마디로. 엄밀한 의미에서 자신의 것이라고 여기는 것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실은 내가 이룬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주어진 것. 우리는 이 땅에 올 때 알몸으로 왔어요. 그리고 이 땅을 누리며 살다가 돌아갈 때는 그걸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알몸으로 돌아갑니다. 빈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빈 몸으로 왔다가 빈 몸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내가 스스로 창조한 것은 그 과정에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자신에게 속한 것이라고 죽어서 천국에 가서도 그것이 내 눈앞에 있을 만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살면서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은 실은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것들입니다. 이런 사실을 깨달은 사람에게서 감사가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사실을 깨달았던 한 시인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시편 50장 14절에 고백했던 것처럼 그 베풀어진 것에 지극히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을 시간으로 드리면 예배가 되겠고요. 물질로 드리면 공헌물이 되겠죠. 헌금이 되겠죠. 그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그 물질을 드림을 통해서 내가 누리는 것, 내가 지금 쓰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나에게 주어진 것이지 내가 이룬 것이 아니다 라는 자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자백을 통해서 우리는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잠깐 있다 가는 존재라는 일시성을 하나님 앞에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니 감사는 그 본질상 종교라는 말입니다. 감사라는 말을 땡스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땡스풀. 그래서 추수감사도 땡스풀 기빙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땡스풀이라는 말을 조금 더 이전으로 올라가면 이 영어를 쓰던 이전 이 알파벳을 쓰던 그 더 고대로 올라가면요. 땡스풀이라는 말과 띵스풀이란 말은 같은 말이에요. 땡스풀, 띵스풀. 같은 어근에서 유래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언어를 쓰던 사람들 사이에서는 땡스풀과 띵스풀은 같은 말이었다. 띵스풀은 뭡니까? 깊게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깊이 생각해 보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나의 이 생명이 내가 오늘 누리는 이 하루, 오늘 하루가 정말 당연한 것일까요? 여기까지가 정말 나 혼자 힘으로 이루어 온 것이겠습니까? 내가 지금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다 내가 성취한 것일까요? 깊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가 나오지 않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지 못하는 사람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가장 악질적인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감사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동물도 자기를 이뻐해주는 주인에게는 충성을 다하고 고마움을 하는데 인간이 이 감사, 고마움을 모르는 존재가 된다면 그 동물만도 못한 것이죠. 예수께 돌아와서 나를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마움을 표현했던 그 한센병 환자, 사마리아인 한센병 환자는 예수 앞에 나와서 자신이 감사한 존재임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에게 병의 나음을 더해서 그의 삶의 품위를 더해주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기까지 가야죠. 그래서 바울은 입만 열면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말을 하곤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5절 7절에 언급된 그의 감사에 대한 사고를 살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너희의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이런 감사 생활을 유지하고 싶지 않습니까? 비록 삶의 제한이 있고 선택에 장애를 받는 이런 세월을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감사로 충만한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더구나 이 한가위 페스티벌 이 시즌에 저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가끔 이런 감사의 에너지가 고갈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실종될 때가 있죠. 그럴 때마다 바울의 행실을, 바울의 글을 읽어보면 그 비결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감사 에너지가 넘쳤던 바울은 어떤 신앙 비결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찬송하라 이렇게 그의 편지를 읽는 사람들에게 말을 했을까요? 그에게 비결이 있었습니다. 그 비결을 골로새서 2장 6절에 7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편지 중에 한 부분을 보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바울의 감사 에너지가 충만한 삶을 살았던 그 비결이 여기 나옵니다. 주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으며 믿음에 굳게 서며 감사를 넘치게 하라. 네 마디. 그런데 이 네 동사가 들어가 있는 이 네 문장이 전부 다 수동태로 되어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합니다. 수동태가 뭔지는 아시죠? 문법을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능동태가 있고 수동태가 있잖아요. 능동태는 내가 하는 것이고 수동태는 외부에서 주어져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믿음에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하는 이 네 동사는 전부 다 수동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네 가지 동사 중에서도 더 주목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언급되어 있는 동사 뿌리를 박히며, 이 말은 또 완료형입니다. 진행형이 있고 완료형이 있고 미래형이 있지 않습니까? 완료형은 이미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뿌리를 박히다 이 말은 예수 안에서 이미 뿌리가 박혀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즉 믿음에도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그 결과로 우리의 믿음이 나무처럼 세워지고 굳게 서게 됨을 받고 마치 나무가 꽃과 열매를 열리게 하는 것처럼 감사로 넘쳐지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에서 4절 5절에 그런 말씀하셨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니 너희가 열매를 맺고 과실을 맺으려면 나에게 접붙임이 되어 있어야 한다. 너희가 많은 과실을 맺을 수 있는 것은 나에게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 그러므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출발은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는 세움을 받게 되고 믿음에 굳게 서지게 되며 감사함으로 넘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이제 곧 좀 있으면 이제 본격적인 가을이 찾아오게 되면 산을 찾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 굳이 산을 찾지 않아도 이 앞에 개천을 나가보면 거기에 변해가는 가을 색깔의 풀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제 또 경탄을 하게 되겠죠. 가을이 왔구나. 그 아름다움에 감탄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풀을 보고 그 나무 색깔들을 보면서 경탄을 하는데요. 사람들은 그 나무와 그 잎사귀와 그 열매를 존재하게 하는 그 나무 땅 밑에 있는 뿌리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요. 그 아름다움의 토대가 되게 하는 것들이 있는 것이죠. 아름다운 색깔을 바라게 하는 것, 우리 눈에 보이는 산천초목의 아름다움이 있게 하는 그 바탕에, 그 밑에 보이지 않는 땅 속에 흐르는 그 뿌리, 이 뿌리에 대한 고마움은 사람들이 잘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감탄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의 이 토대가 되어지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이면에, 바닥에 보이지 않는 것, 우리로 있게 하는 많은 보이지 않는 은혜들이 우리 주변에 사방에 넘쳐 흐르는데 우리는 그것까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삶의 토대가 되어주는 그림자 수고들, 그림자 노동들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수고, 수많은 노동자들의 땀들이 없다면 내가 지금 여기에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가능하도록 지탱되도록 하는 많은 일에 보이지 않는 수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삶의 가지에 맺혀 있는 꽃과 열매에 대한 그 감탄뿐만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또는 그 바닥에 있는 그 꽃과 열매를 맺게 한 뿌리에 대한 우리 삶에 보이지 않는 저 너머에 있는 은혜를 보고 그 은혜까지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감사를 느끼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그런 감사를 느낀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감사는 우리의 중심에 서정적인 정서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타나지만 그 완성은 내 생활에서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함께하는 삶이죠. 나눔으로 그 감사는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 편지를 읽는 사람들에게 피력했던 것처럼 자신이 받은 은혜가 자기가 잘나서 받은 은혜가 아님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선물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받은 선물로 사는 자신의 삶을 적극적으로 나누면서 살았어요. 나누면서.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대접하기를 힘쓰라. 로마서 12장 2절에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 말이 사실 손님 대접하기 힘쓰라. 오늘날에는 좀 낫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 대한 주석을 찾아보니까
그 당시에 교회 문화에서는 이것이 딱 맞는 말이더라고요. 왜냐하면 바울이 선교 활동을 했던 그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 당시 기독교 가정에는 양초와 담요와 그리고 마른 빵 세 가지는 항상 상비 생필품으로 비축하고 있었다고 주석에 써 있더라고요. 왜 그것이 필요했을까? 기독교 가정이라고 하면 언제든지 지나가는 나그네가 문을 두들기고 여기 하룻밤 좀 쉬고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그 나그네를 맞이하기 위해서 양초가 필요했고 그가 굶주렸을 테니 먹을 빵이 필요했던 것이고요. 밤에 잠을 잘 테니 덮어줄 담요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것을 바울도 그렇게 살았고 그가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성도들에게 그것을 권면을 했어요. 언제 어느 순간에 너희보다 못한 처지에 속한 나그네를 너희보다 못한 처지의 이웃을 너희가 당면하게 될지 모른다. 그럴 때 항상 너희는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준비를 하여라. 그래서 그의 글에 소망 중에 절구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했으며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라고 하는 이 구절이 그때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 교회의 교인들은 물론이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 에베소 교인들, 빌립보 교인들, 골로새서 교인들, 심지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까지 바울의 편지를 받아서 바울의 가르침대로 살았던 그 당시에 이 하박국 예언자 신앙으로 살았던 감사 신앙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항상 이런 자세를 가지고 즉 그 감사를 나눔으로 완성하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철저히 은혜의 신앙으로 감사 신앙으로 함께 사는 삶을 실천했던 그 힘이 그 초기 모진 박해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로마 중심 교회로 뿌리를 내리게 했고 그렇게 내려진 그 중심 문화의 기독교가 오늘날 서구 사회의 기본 문화로 뿌리 내려져서 오늘 한반도에까지 저한테까지 우리들에게까지 이 성경 말씀으로 전달되게 하는 힘으로 생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나누는 삶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제사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오늘 또 한번 확인을 해봅니다. 상실이 많고 그래서 우울하고 이래저래 불편으로 거듭되는 이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감사가 우리를 구원하기 때문입니다. 감사의 신앙이 우리의 이 우울한 세월을 극복할 수 있는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린 그 아홉이 되지 말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내 감사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삶의 질이 내 인생의 품격이 한층 더 깊어지는 하나님의 인정받는 삶이 이 한 주간 한가위 연휴 축제 기간에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전하며 기도하겠습니다.